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영상 하나 좀 잠깐 한 2분 정도짜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합니다. 이경규 씨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자기는 앞으로 얇게 오래 갈 거라 그랬어요. 자기는 얇게 하지만 오래 갈 거라고. 근데 그때 좀 얍삽하게 생겨갖고 또 말도 참 되게 근데 이 사람이 참 지금 개그계에서는 대부잖아요, 이분이. 큰 어른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주장하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저 말이요, 무게가 되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확행이라고 소소한 곳에 확실한 우리 행복이 있다. 이제 그런 말로 하는 건데, 이분이 우리가 통상 그렇게 해요. 적은 거 하나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 라고 하는데, 이걸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소소한 거 갖고 그거 없으면 내가 불행한 거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부모님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고, 내가 직장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게 감사하다. 그 있는 거 갖고 감사해야 되는데 대확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행복과 기쁨이 우린 과연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갖고 이미 천국에 갔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인가요? 우린 이미 믿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이미 갔어요. 갈 수 있는 거 언제든지 우리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큰 걸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건 소소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 연합?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흔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요. 나하고 뜻이 맞고 나하고 사상이 같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관념이 같아야지 그래야지. 하나지. 나하고 인종이 같아야지. 나하고 공동체 같고 내 이웃 같고 내 고향 사람이어야지 하나지. 내 같은 교회만 있는 사람이 하나지.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자연스럽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내 가족 중심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하나지. 전 우리가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큰 안목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화 속에 살고 있거든요. 뉴질랜드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 해도 많은 다양한 민족들하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수많은 외국인들 만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 주간도 만날 겁니다. 아마 세계인 다 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런데 우리 민족만 있어야, 우리 민족끼리만 하나인가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하나됨의 원리는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저 교회 어느 교회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단이나 잘못된 사이비가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들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이고 하나 되어야 되는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경규 씨가 말한 발상, 대확성 학행, 그거는 제가 거기다 한 표에 던져요, 저도. 동의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몸 중에 확 잘라낸다고 여러분들 속 시원한 거 있나요? 내가 이빨 너무 아파서 그거 하나 빼서 근데 뺄 때도 되게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몸의 일부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든지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따로 하지만 하나로요. 여러분 여태가 살면서 따로 마트라고 보셨어요? 따로 슈퍼마켓이라고 있나요? 근데 하나로 슈퍼마켓은 있어요. 하나로 마트. 예. 여러분 지금 잘 애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로 마트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로 마트는 우리 오클랜드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하나로 마트요. 저는 오늘 따로 하지만 하나로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자체가 먼저 따로죠. 다 다른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로 모인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서 설득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본문 말씀하고 설득하려면 여러분들 주무셔야 될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들질 않아요. 뭐라고요? 그냥 진리 말씀을 선포해요, 그냥. 우린 들어야 돼요, 그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지금 설득할 시간을 많이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디다 포커스 할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연합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집중해서 나갈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의 뜻과 계시를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너무 디테일하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가 관심만 갖고 보면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어떡하냐? 예, 하나씩 이제 풀어볼 겁니다. 두 가지로만 볼 겁니다.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가능해요. 이걸 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야? 라고 벌써 얘기했는데, 그걸 좀 우리가 더 여러분 인지하기 편하면, in Christ라는 단어가 더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절제하거나 무제한이 자유가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가 자유가 아니라고요. 그럼 무법이 돼요, 무법. 그래서 나름의 경계가 될 수 있는 바운더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네 마음대로 살아봐.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개판이에요, 개판돼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자, 너네들 이 테두리, 이 바운더리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법을 주어지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자, 라인을 거놨어요. 근데 목소리 치고 소리 크게 지르고 힘센 사람이, 야, 내가 맞아. 막 그러면 여러분 경기가 돼요? 심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편대로 막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되나요? 안 되죠. 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룰을 정해줘야죠. 그게 바로 in Christ, with Christ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인 거예요. 연합을 하는 원하니? 너네 연합하기 원해? 그럼 이걸 지켜줘. 그리스도와 함께 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야. 전 이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좀 실제적인 모습을 좀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뭐예요? 말씀 다음 하나 넘겨주십시오. 좀 글씨가 작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게 출애굽기 말씀에 나온 내용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준수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 자유인처럼 살지만 이 바운더리 안에 살아. 이 법 안에서, 이 율법과 이 법률 안에서 살아. 그게 예수님,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준수하는 것이 선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고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뒤에 축복 말씀만 잡아요. 이 축복 말씀만 잡고 그래요.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의무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의무가 따를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앞에 것을 네가 지키고 나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할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데부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는 언약을 선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약속하시고 지금 주셨던 축복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산다는 의미는 이게 실제적인 모습인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너무너무 쇼킹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들었던 아마 근본에 있던 이 대형교회가 이 기도가 아마 되게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런 기도는 우리 기독교를 연합되게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언페어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은퇴하신 기도님이 아마 통탄하실 겁니다. 통탄하실 겁니다. 만약에 통탄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님은 동조 세력인 거잖아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놨는데 저는 이거 심각해요. 우리 기독교의 문제라고 아주 큰 지금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라고 봐야 돼요.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말씀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지금 기독교를 와해시키고 막 분해시키고 교회를 나누고 쪼개고 막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요. 현재 어떤 일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의 연합을 깨는 거죠. 아웃 오브 크라이스트를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 지체라는 의미가 각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지체는 우리들 각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각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많고 적은 것 따라서 그것이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는 것,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한이의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기 바라요. 사람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앞으로 교회들 많아지는 거 힘들 거예요. 왜? 사단이 교회를 쪼갤 거예요. 자꾸 쪼갤 겁니다. 싸우게 할 겁니다. 그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옛날부터.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 안에서 견고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두 번째는 한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연합은 한 성령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영어로는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by one spirit이요. 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봐요. 선과 악의 기준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에 같이 나눴었잖아요.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모르시면 여러분들은 아무나 쫓아가게 돼요. 이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시려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어서 잘 사리분별해서 판단하고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세 가지가 없으면 싸가지가 없습니다. 싸가지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요. 이게 없으면 이 세상에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의 관념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매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선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함에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요. 악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I'm Christian. 근데 나는 공산주의를 좋아해. 여러분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맞나요? 왜 말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공산주의에는 기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종교 말살 정책을 쓰는 데예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신이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생겨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십시오. 가짜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기독교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왜? 자기 뜻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 중국, 북한 거기에 기독교가 있나요?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선과 악에 구분하실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구분하셔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상으로 넘어가 버릴 거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오늘 이 나라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역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인종을 자꾸 차별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멘? 인종을 차별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나라 살고 있으니까 모든 나라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 되는가? 뭐라고 본문에서 나와 있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뭐 여러 사람들 다 근데 한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야, 그 탁월한 심리학, 상담 심리학 같은 거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야, 그 요가 같은 거 딱 하고 막 마음을 탁 풀고 심신을 단련하면 되지 않겠어? 막 이런 얘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나온 그 대박난 영화 하나 있어요. 애니메이션 들어보셨나요? K 데몬 헌터스인가? 저 이거 하도 저기에서 제가 공짜로 나온 걸 영화로 봤어요. 제가 영성이 좀 있는 분들은 이거 다 아닌가 딱 느껴져요. 근데 그냥 너무 히트쳤다니까. 여러분 대박난 영화예요. 근데 거기가 귀신과 관련된 거거든요. 귀신을 막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대박이 나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헷가닥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도구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성경을 얘기했다고요.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만든단 말이죠. 특별계시로 좋은 말씀을. 근데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 성경을 왜곡해요. 불태워버려요. 없애버린다고요. 간사한 입을 가지고서 교묘하게 왜곡하고 날조해버려요. 그게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의 성령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저 말씀 나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암송 9절 말씀 봤던 거예요. 지금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저 말씀에 갖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며 평안을 깨고 부수는 개인이나 단체, 어떤 사상,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경계의 대상이에요. 그거하고 우리가 타협하거나 협력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따 한번씩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간첩이 있어. 여러분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목사가 설교하는데 여기 영상으로 남을지도 몰라요. 설교하는데 무슨 자꾸 정치 얘기하고 어떠냐 그러는데 여러분 간첩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탈북자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지금.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간첩일 거예요 아마. 간첩이 왜 없어요? 많은데 지금.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 있는 간첩도 많다고 지금 그러는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간첩 보낸, 미국에서 보낸 간첩 다 있잖아요.
왜 간첩이 없다 그래요? 간첩 없다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간첩일 거야 아마. 여러분 이 화평을 깨고 부수는 그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가십거리 만들어서 자꾸 싸우게 만들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한 성령이 아니라고요. 한 성령 안에 있으면 그렇게 와해시키고 싸우게 하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 있죠. 그건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희생하는 게 없어, 봉사하는 게 없어, 양보하는 게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영혼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당연하게 나누고 베풀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 줄 때 아까워하셔요? 아씨 이거 괜히 주는 거네. 저거 줘봐야 나 아무것도 나 돈 주는 게 없는데 그러시나요? 세상에 그런 부모 저 아직 못 봤어요. 그런 부모가 이 땅 없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냥 헷가닥하고 패륜해요. 그냥.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눠주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은 이런 희생이 없어요. 이런 나눔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거짓 사도라 그래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런 세력들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좀 매듭하면서 따로 하지만 하나로 그럼 어떻게 이게 실제적으로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 저기 느헤미야 가서 있는 느헤미야 말씀이더라고요. 느헤미야서 한번 넘겨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7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있던 사람들이 귀환해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에스라엘을 불러서 율법책을 우리 책을 읽어주십시오.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말씀을 읽어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저기 물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광화문 같이 상징적인 거예요. 그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서 맹세하듯이 결의하듯이 모여서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보실까요? 9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자기가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그 말씀한 것들을 다 해서 내가 그 말씀에 서명하면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함께 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로 하지만 하나로 되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의하고 결단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고 본 고린도 교회에서는 연합이 안 되었던 상태였어요. 너무너무 연합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써서 너네들 이렇게 해서 연합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쓴 게 12장에 나온 내용인 거예요. 왜? 너무 잘났어요, 사람들이. 각자 받은 은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난 뭐 때문에 잘났어. 난 잘났어. 난 방언도 하고 예언에도 계시도 하고 막 다 해. 이런 사람들이 잘났다는 사람들에게 아니 너희들에게 주은 달란트는 너 잘난 차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 공동체 안에 그것이 없어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너무나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고 준 거야. 그래서 너네 하나 되라는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꿈이에요. 앞으로 제 남은 교회 목회는 이것이 제 메인 타겟입니다.
영혼권에서 제자 삼아서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nothing이에요. 무의미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온몸이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각 마디가 힘줄이 공급이 되어져서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 되기가 불가합니다.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인들이 모이는 곳, 저는 그것이 교회예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리고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상이 너무나 저는 쇼킹했어요. 한국의 송파에 위치한 한 대형 교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이걸 다 머리에 기억하면 제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을까 봐 제가 좀 적어왔어요.